다윗왕은 너무나 잘 아는 왕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우리 다윗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아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특별히 우리의 중심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왕의 기준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뭐였냐면 다윗의 길을 좇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그처럼만 하면 그는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야, 더도 말고 누구 같기만 해라. 좀 누구만 좀 같아라. 이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뭐 주변에 이제 꼭 어머니들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친구 아들 이야기하면서 참 듣기는 싫지만 쟤만 좀 같으면 좋지 않겠냐. 정말 듣기 싫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항상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만. 그럼 다윗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러느냐? 성경은 아예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합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합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네. 뭐 이 얘기는 뭐 쉬운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하면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다윗이 그 마음을 거기다가 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항상 전쟁을 치르기 전에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그 묻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 다윗이 범죄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그는 범죄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결국 그걸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에 기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는 무너진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고 그의 마음, 흩어졌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든 내 마음이든 100% 사람들이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실수 안 하고 살려고 그러면 정말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놀랍게도 내가 실수 안 하고 살려는 사람들일수록 히스테리컬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라는 그 소망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넘어짐이 두렵지가 않겠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결국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왕이라는 그 다윗의 기준을 따지고 봤을 때에 다시 말하면 과연 그의 기준 다윗이라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있다.
중심이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왕이? 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사울은 키도 엄청나게 크고 몸도 커서 한 번에 사람들을 딱 이렇게 매료시킬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고 하면서 점점 그가 망가져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속상했어요. 실은 여러분 이 마음을 저도 좀 느낄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일단 자기의 문제도 힘들지만 가장 힘들 때가 성도의 문제예요. 일단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속상해요. 성도가 잘 안 되면. 이게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끼리는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 속상해. 실은 좀. 그 사람이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자기가 참 속상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 되면 그가 누구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이 진짜 내일 같고 막 그렇게 마음이 여겨져요. 그거는 이제 아마 목사님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가장 또 힘든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갈 때,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갈 때, 그때 정말 슬프고 괴롭죠. 근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를 세우고 내가 전도했고 그랬던 사람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마음은 2배, 3배로 더 아플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직접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무엘이 무너졌으니, 그 사울이 무너졌으니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에서 사울이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무엘이 그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빨리 가서 너는 이새의 아들을 만나라. 그 중에서 내가 왕으로 세울 자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겁이 나요. 누가 겁이 났을까요? 사울이 겁이 나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사무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진짜 몇 년 동안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사무엘인들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그런 정말 버림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그냥 제사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새를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 가운데 이새를 초청할 수 있는 제사는 아무런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여야 돼요. 화목제. 왜냐하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새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내고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뭔가 하려면 적어도 화목제를 드려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그때 이새와 이새의 자녀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너가 그때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들레헴에 갔더니 갑자기 대제사장이 이 지역에 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놀랐어요. 이게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발도 안 내던 분이 갑자기 왔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샬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샬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왔을 때는 이게 꼭 좋은 일로만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좋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회개를 권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샬롬이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쁨 가운데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때 이새를 오라고 하고 이새의 자녀들을 오라고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자녀들이 그 식탁 자리에 왔을 때 들어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사울하고 비슷하게 잘생기고 몸도 큰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딱 그 첫째 아들을 딱 보더니 갑자기 야,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확실히 이런 아들이 있었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아니다. 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지나가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출중하고 괜찮은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펙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스펙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느냐, 그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다 끝이야?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있니? 마지막 말째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나 식사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옆 동네에서 무슨 양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치려면 적어도 들판까지 쭉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들판까지 나가는 시간도 있고 오는 시간도 있고 그걸 부르러 가는 시간 또 거리도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걸린 시간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아마 이미 고기는 다 식었을 것이고 아마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끝까지 기다리고 그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얘가 걔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이가 그 사람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가 그 아이다.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상황이 등장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참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내가 쓰러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 때때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에 어떤 하나의 그 무게감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그걸 보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로 서 있기 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임할 때 일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성실함의 다윗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영적 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악한 사울이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계속해서 지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면 악한 영들은 반드시 그 영적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게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상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죠. 그러니까 그를 지배하는 영이 뭐였을까요? 악한 영이었어요. 악한 영이 그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가 잠을 자지 못해요. 그가 악한 영이 들어오고 나니까 고민도 많고 번민도 많고 또 힘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잠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에
야, 나에게 좀 잠을 좀 잘 잘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을 틀고 주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추천을 한 게 누구냐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 아들이 수금을 기똥차게 잘 찹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옵니다. 실은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기 이전에 이미 수금을 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수금을 타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귀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중심이 하나님께로 뭉쳐져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삶 가운데서 사라져 있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주여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 주시옵소서.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는 쓰러지고 범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의 사건이나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부터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합해지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제의 시냇물을 가지고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충만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면 진짜 진정한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중심. 이전까지는 인생의 중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땐 영적으로도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해요. 많이 줘보면 알아요. 많이 줘보면 알아요. 간단히 이런 거죠. 100만 원을 줬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10억을 주니까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은 중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 속에서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근데 그 속에서는 흔들려요. 왜냐하면 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이 가벼우면 고속 상황에서는 이게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그런데 중심이 무거우면 나름대로 고속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게 팽이 사건, 팽이 아닌가요? 팽이가 세게 돌려도 중심이 정확하게 딱 각도가 맞고 중심이 있으면 그 중심이 안정되어 있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뚜기를 보십시오. 맨 안에 중심이 붙어 있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데 중심이 정확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 흔들린다?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중심 문제예요. 중심이 없으면 마음껏 줄 수 없어요. 마음껏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사용하시죠. 날 왜 사용하지 않으시냐? 간단해요.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중심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면 내 중심이 더 낮게 중심이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이들 축구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자세 낮춰 라는 말을 해요. 자세 낮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하고 이 각이 살짝 내려가면서 중심이 아래로 와요. 중심이 아래로 오면 돌리기가 편해요. 발 돌리기가 편해요. 근데 중심이 위로 있는 사람들은 뛸 때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넘어질 듯이 뛰어요. 근데 중심이 약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가거든요. 그런 게 참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과학적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면은 위에 많은 걸 얹어줄 수가 없어요. 밑에가 튼튼해야지 위에다가 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스펙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미 내 중심이 너무 얕아. 내 중심이 너무 가벼워. 그러면
어떤 위치를 주면 넘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시지 않는 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하나님, 내게 중심을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중심이 더 무겁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롯이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국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말씀 중심 아무리 퍼주어도 이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걸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생기고 뭐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보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냥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기도 잘한다? 그 사람 말씀 많이 한다? 그 사람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성격상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좀 날랄날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르륵 하다가 또 바르륵 앉고 바르륵 하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직분도 생기고 어떤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그런데 평소에도 보면은 우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늦게 예수도 좀 늦게 믿을 수 있고 좀 예수 믿는 거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항상 지켜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 하나님 내게 믿음 아니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이 그릇이 중심이 딱 낮아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꾸준함. 내가 계속해서 예배에 내가 계속해서 기도에 내가 계속해서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에 또는 내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 꾸준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은 중심 무겁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 높은 걸 얹어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씩 뭐 특별 저녁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뭐죠?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라고? 특별히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평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요. 평일 저녁 기도를 위해서요. 특별 기도회를 지우는 이유는 특별 기도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일반적 기도회를 이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맨날 특별 기도회 하나요, 우리가? 맨날 특별 기도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힘이 떨어지려고 그럴 때 일반적 기도회를 계속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순간을 두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이유는 뭐예요? 일반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어떠한 그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특별 기도의 특징이고 어떤 부흥의 특징인 거지 매일매일 특별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특별 기도하게 해주세요. 뭐 특별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오히려 일반적인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준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것이 특별해가지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을 통해서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일 예배가 이어지고 왜 11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평일이나 일반적인 부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문제인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 막 퍼줍니다. 근데 중심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언제 그 중심이 드러난다고요? 많이 좁으면 안다고요. 지위가 높아지면 안다고요. 지위가 높아지고 많이 졌는데 쓰러지면 이미 중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고,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 가지고 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무너졌다면 다시 우리 중심을 세워봅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이는 그 역사가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서 이제 에어컨 청소를 했어요. 에어컨 이제 청소하시는 불러서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에어컨을 틀기 전에 에어컨 세척제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막 뒤에 이렇게 뒷면에다 뿌리라 그래가지고 슉 하면 진짜 막 때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래. 보기만 해도 시원했어요. 야, 이게 때가 나오는가. 그럼 막 틀어요. 틀면은 그 순간에는 좀 괜찮은데 좀 있으면 또 꿉꿉한 냄새가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다 세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냄새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교육자로 목회를 하다가 개척을 하러 나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개척을 하는데 그때가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개척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 있으면 사례가 그래도 좀 더 잘 나올 텐데, 사례도 잘 나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간단해서 그분도 그거예요. 직원처럼 어떤 뭐 직장인처럼 살고 싶지 않고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종으로서 한번 그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더라고요. 너무 가상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물어봤죠. 그럼 어떻게 살려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리 짭을 하나 만들어놨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에어컨 청소하는 거. 그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 기술을 배워서 지금도 에어컨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에어컨 청소라도 한번 해서 좀 돈이라도 좀 이렇게 쥐어줘야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왔어요. 에어컨 청소를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저는 괜히 이분을 위해서 부른다는데 실은 이분이 왔는데 실은 자기 시간 다 빼고 온 거야. 특별히 뭐 4월, 5월부터 해가지고 한 9월까지는요 성수기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에어컨 청소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에어컨 세척제도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하고 막 하더니 막 세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여러분 세척제 가지고는 안 돼요. 한번 잠깐 사진 한번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우리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곰팡이 많이 맡고 가신 분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자 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분해한 거예요. 분해한 거예요. 여기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한 거예요. 예.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그 반대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맨 끝이야. 요 부분 이렇게 하고 보이세요? 예. 이게 팬이거든요. 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척 이후에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세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게 또 안에 저희 안방에 있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곰팡이하고 뗍니다. 그리고 세척 이후에 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팬인데 팬에 지금 붙어있는 게 곰팡이하고 찌든 먼지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해졌어. 다음에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또 심한 그리고 요게 밑에 있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예. 또 다음에 깨끗해지고 이것도 더럽고 또 다음 넘기면 깨끗해졌고 예. 요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청소기 아마 여러분들 에어컨 심각할 겁니다. 아마 요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요게 이번 연도 거 요게 이번 연도에 매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그냥 그랬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또 비싸. 생각보다 이게 청소가 싸지 않아요. 일단 10만 원 단위는 일단 넘어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넘어가요. 우리 세탁기까지도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싸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의 한 20만 원 돈 다 같이 해가지고 막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에 제가 세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큰 거는 애당초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고 작은 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다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다 뜯는데 드라이버를 가지고 다 하나씩 다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솔직히 제가 구조도 모르겠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대충 팬 빼고 뭐 닦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다 뽑았어요. 다 닦고 난 다음에 진짜 세척 당하고 진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억지로 막 꼽아놓고 막 해가지고 막 드라이버 딱 잠그고 딱 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끝나고 나가지고 보니까 제 손에 나사 하나가 있어요. 다 했는데 나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내가 다 했는데 왜 나사 하나가 남지? 저는 그래가지고 이 나사 하나가 왜 남지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틀어봤어요. 근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나사는 아마 이게 부품 이게 무슨 이렇게 옆에 무슨 꼬다리 같은 건가 보다. 그런 건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애들이 더우니까 세게 딱 틀었는데 달달달달달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중요한 건 조금 지나니까 좀 더 굉은 비슷한데 좀 덜덜덜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멈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 우리 애들도 묻어내.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멈춰가지고 뜯어야 되는데 내가 구조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겠어. 어디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나중에 가니까 진짜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하는데 소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너무 잘 자. 그냥 가끔씩 아빠 이거 너무 소리가 큰 거 아니에요? 이거 자다가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여름 낮을 이렇게 하고 애들이 그냥 무서우니까 어디로 나왔냐면 다 거실에 나와서 다 같이 깔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큰 에어컨 틀어놓고. 그건 그래도 청소를 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데 다음에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안 되겠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왜 나사가 없죠? 펜 사이 뒤쪽으로 펜을 묶어두는 그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사가 없으니까 펜이 중심이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중심을 딱 나중에 이게 비틀어지니까 이게 달랑달랑달랑 하게 그게 소리가 난 거예요. 계속해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참고 있었냐고. 그래서 이실 짓고 했죠. 실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사 딱 꺼내주니까 목사님 이 나사가 저 나사예요 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냐면 목사님 잠시만요 하고 뜯어보더니 제가 거기에다가는 다른 나사를 끼고 이 나사는 정작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걸 다 고쳐주면서 뒤쪽 펜을 고쳐주고 나사 뒷면이라고 하면서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너무 잘 돌아가는 거야. 세게 내도 빵빵하게 돌아가는 거야. 덜덜덜덜 소리 막 심했을 텐데 왜 안 불렀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순간에 느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나사가 빠지면 고속에서 소리가 점점 크게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해체하든지 업자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잘 몰라요. 그냥 감내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고정값이 돼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근데 점점 에어컨도 망가지고 우리도 불안해요. 작은 나사 하나가 주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문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익숙함의 문제. 그리고 모두가 망가지는 문제가 실은 하나의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걸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삶에 나사가 빠졌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나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걸 묶어주는 중심을 묶어주는 나사예요.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삶 가운데 내 생활의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그것이 풀어졌는데
그냥 아유 그거 뭐 그래도 돌아가는데 뭐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점점 중심은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굉음은 엄청나게 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굉음도 나오고 중심도 무너졌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먼저 사람들 앞에 제사를 드렸냐? 아,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그랬습니다. 아, 선지자는 안 오고 전쟁은 곧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제사장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잖아요. 왜 그랬냐고. 만약에 그때 첫 번째 야단을 쳤을 때에 사울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나의 나사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삶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무게중심이 더욱더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방치했어요. 냅뒀어요.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하고 다 버리려고 했던 것들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야. 이거 하나님께서 양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제사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왕도 죽이라고 했는데 왕도 잡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있고 그거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왕이라는 위치까지 가고 더 승승장구하니까 중심이 가벼우니까 무너져 버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다시 세우는 상황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묶어두고 있는 나사가 풀렸을 때 점검해야 돼요. 그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상황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유일하게 그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 꺼놨을 때. 꺼놓으면 소리는 안 나죠. 그러나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꺼져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 짓지 않죠. 문제 생기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사용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서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가만히 있는 존재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하고 있을게요 라는 걸로 나 스스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다. 진짜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잡음 없는 작동이에요. 그게 진정한 평안인 거죠. 중심 잡힌 팽이가 도는 것 보십시오. 조용해도 고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기계를 보십시오. 요즘의 기계들의 특징이 아시죠? 조용해요. 비쌀수록 조용해요. 그럼 비쌀수록 조용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잡음을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중심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왜 분주하고 왜 심란하고 왜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뭘 하든 중심을 잘해야 됩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또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 소리 나니까 그냥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소리 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가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서고 중심 안에서 다시 서기 위해서 좀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어요.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 움직일 때 중심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역사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선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중심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의 값이 무거워져요. 내 삶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칼럼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칼럼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유혹한다. 타락하라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도록 만든다. 그렇게 되면 바쁘게 된다. 바쁘면 기도할 겨를이 없다.
마귀는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다.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하고 형통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최선 다하다가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헛짓하다가 무너진다. 최선의 발버둥을 했는데 안 된다고 오히려 낙심하게 된다. 속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행하는 순종을 배워야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최선이 아니라 순종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무슨 순종을 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탐욕은 가장 어리석은 삶의 형태다. 자꾸 내 욕심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최선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맥락이다. 그 맥락을 알고 순종하면 일이 된다. 일이 쉽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목사님 저 바빠요. 목사님 저 바빠요. 진짜 바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가장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 가장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중심이 무너진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이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멀리 떠나서 무려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20몇 년간을 방황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그 모습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폴란드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 나라마다 경례하는 법이 거의 비슷하지만 폴란드가 경례할 때 이렇게 경례를 해요. 이렇게 뭐 보이스카우트 아니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경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례를 하니까 처음에 그 UN 그 사령관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경례하니까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대요. 아니, 왜 이렇게 경례를 하나? 기분 나쁜데? 근데 실은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1830년대에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1830년 11월에 처음으로 러시아와 폴란드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싸우던 중에 1차 전쟁 때 거의 패배해지는 그런 가운데 1831년 정도 됐을 때에 6만의 러시아군이 4만의 폴란드 군과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막 엎치락뒤치락 막 싸우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패배가 앞에 있는 그 상황에 사령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까지도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령관이 오니까 경례를 딱 하는데 한 아이가 소년이 진짜 한 소년이 우리 진짜 여기 있는 누구라고 할까요? 성유리 정도 되는 그 나이 정도 되는 15살 10살 정도 되는 소년이 이렇게 딱 왔는데 사령관이 지나가니까 경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세 개가 다 날아갔어요. 폭탄에 날아가서 그런데 누워있다가 사령관이 오니까 저 싸울 수 있습니다. 사령관도 울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어요. 그 긴 싸움 속에서 패배했지만 나중에 1919년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합니다. 그 이후부터 폴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경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다 무너져 가지만 그러나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많이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반드시 그 중심이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